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7일 화요일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25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259장 찬송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 1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 말씀과 연계해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제가 가진 성경의 신약 성경 388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다시 한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특별히 이 동물 제사,
구약 성경에 드렸던 그 희생제사, 피 흘리는 제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곧 제3성전인가요? 4성전인가요? 그것을 다시 세우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이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레위인들을, 워낙 족보를 우리처럼 중시하는 민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레위인들까지도 파악하여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처음 수신자, 이 first reader, 처음 독자들, 그들은 바로 유대교의 회유,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물 제사이죠. 피 흘리는 제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직접 피를 흘리셔서 보혈로 피를 흘리셔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한 것 아니요 오직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영단번에 all at once, atonement,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에, 그 당시에는 흔들림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이론의 종교에 또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 그들이 갖고 있는 강한 습성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이죠. 그것만이 진실하다고 믿는 욕구, 이 비주얼한 세계, 보이는 세계 이론만이 진실하다고 믿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죠. 또 보지 못하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과학이 만능이 아니고요. 기술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억측일 뿐인 겁니다.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 의학으로 데이터로만 설명될 수 없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도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어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수치로 측량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과학 폐기론 또는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는 그런 오해, 그런 편견, 좁은 시야를 갖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제성, 그 영원성, 이 창조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큰 오류이고 잘못된 것, 영적으로는 멀은 것, 열리지 않는 마음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또 인내가 있다면 우리는 진리로 인한 자유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한다, 그러므로 나는 본다라는 말처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영적인 큰 선물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Not by sight, but by faith. 그렇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만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Jesus Christ died for me, died for my sin. He died on the cross, crucified. 그렇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 나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교회 역사 속에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보편적 속죄를 주장하고 또 성경을 잘 들여다본 사람, 면밀히 관찰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택한 백성,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제한적 속죄,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사람들만의 속죄였는가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과학적인 사고, 오늘날 합리적인 사고 이론에 길들여져 있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개 보편적인 속죄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또 성경의 몇몇 구절들은 이러한 보편적 속죄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주장은 결코 옳지 못하고요. 또 근거로 제시된 성경 구절마저도 저들이 그릇되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을 보는 것이죠. 이분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구하시려고 죽으셨으나 바로 인간이 거절함으로써 사람에게 달리는 겁니다. 거부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일견 옳은 것처럼 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직 부분적으로만 성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으로 인간이 나올지 모르셨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오히려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어떤 사람들, 일부 사람들이 거절함으로 할 수 없이 자선책으로 제한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죠. 이 성경 말씀에서 온 세상이라 하면 오히려 온 땅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킴이 옳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요한일서 오늘 2장 2절 말씀은 결코 보편적 속죄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모든 사람 역시 전 인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오늘 우리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함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은 바로 성도, 오늘 믿는 자 위하여 예비하신 그런 성도를 위한 죽으심인 것인데, 유명한 시카고의 복음 전달했던 D.L. 무디는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을 했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백성들을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실 자이심이라.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이 은혜로 받은 구원, 이 믿음 위에, 이 놀라운 믿음 위에 더욱 견고히 굳건히 함께 서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새로운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써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심이셨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에는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캐리언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셔서 가장 큰 사랑, 가장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죠.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 이 변개할 수 없는 의는 공존하였죠. 9절 말씀에 이를 행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 구원 언약, 그 구원 언약이었죠. 영원한 신비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시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 신앙, 이 크리스천이티,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더 이상 신앙의 초보 자리에, 신앙의 그 발터를 닦는 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죠.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며 또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 마음에 아픈 것, 의를 행하는 것, 또 사랑을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위하여 인하여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하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하옵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 남은 시간들이 참 의미 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되 가졌던 모든 계획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기독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